자, 이 20장을 공부하기 전에 철야 때 19장을 강해 설교했죠. 이게 19장 말씀 복습은 아닙니다. 복습하려면 길어지고 그냥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고 연결성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풀어주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 19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려줬죠. 자,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즉 옛날에 그 왕의 그 권위라는 거, 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운명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길로 이끄는 분이 아니에요.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이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무시하니까 되는 일이 있냐고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가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그냥 몰락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문제다. 10절로 15절에서 우리가 깨달았죠. 자, 아멘 해봐요. 자, 이들이 기브야에 이제 유숙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여행자들에게 뭐하는 풍습이 있어서 그 당시에 친절히 맞이하고 대접하고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너무나도 몰인정했다는 거죠. 나그네를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남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인정이 메말랐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이 너무 강하죠. 그 말세는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는 사람들은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사랑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대접할 줄 알고 덮을 줄 알고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탕하고 음란하고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실수를 했죠. 그 베냐민 지파들과는 대조적으로 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그 중에서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 여기서 나온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고 베냐민 자손이에요. 근데 그 노인은 레위 사람들의 일행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대접을 했다고 19장 20절 21절 쭉 19절로부터 나오죠. 기억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브야의 비류들은 레위 사람들의 일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치려고 하고 또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레위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한 노인은 반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사사기 19장 19절 20절 21절 쭉 읽어보면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유숙하라 이렇게 말했죠.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내 집에 와라 이렇게 환영했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방황하고 어려운 자들을 책임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돕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여기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다. 감각이,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감각이 없었어요. 죄악상들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많이 비난을 받았다. 여기까지 19장에서 깨달았고요. 오늘 20장은 자,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9장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19장 사건 내가 지금 설명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 그것으로 인해서 죄짓고 뭐 대접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도 식어지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분쟁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20장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죠. 여기서 올바르게 이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20장에서 준다는 것이죠. 첫 번째 뭐냐? 1절로 18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일제히 나와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여서 레인에게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어봅니다. 3절로 6절이죠. 그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의견과 방책을 물어봅니다. 7절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을 취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징계하게 하리라고 하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후에야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잘 들어봐요. 여기까지 딱 얘가 설명하면은 어머나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믿음이 좋네, 잘했네,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스스로 위로받고 나 잘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리고 위로받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주는 교훈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야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었다. 즉 이들은 스스로 전쟁을 결정해 놓고, 자기들이 전쟁을 결정해 놓고 단지 하나님께 누가 앞장설 것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지네들이 다 계획을 세워놓고 물어본 거예요.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는가 반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작은 기도로, 또 의논 진행은 사람 생각대로,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반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제가 설교할 때 짚어본 얘기죠.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도 이미 결정 다 해놓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95%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러나 5%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하지 마요 그러면 안 할 사람이에요. 이미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한테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5%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디 장소에다가 이렇게 가게를 얻어놨습니다. 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예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고난과 어려움과 부도나고, 예? 나중에 다 말아먹고, 이런 일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의가 아니고 결정해놓고, 예? 백을 쓰는 거지. 영적인 백.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다 물어보고 여쭤보고 계획하고 전쟁도 할 것인지 어떻게 모여서 할 것인지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이거 시작할까요? 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쭤보고 시작하면 실패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 제 설명이요? 이런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바른 응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욕심에 의해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안 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죠.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냥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95%까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다 반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다 맡기는 자, 이게 멋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간지 설교하면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어느 미국의 회사, 크게 이룬 우리 한국 회사 기억나요? 나잖아요. 그 수출도 엄청나게 전 세계로 하고 담임 목사님 좋은 벤츠 사주고, 아멘, 그 얘기 나죠? 그 장로님이, 그게 내가 붕해를 여러 번 갔잖아요. 그 장로님이 회사에서 예배 봐달라고 해서 갔더니 세상에 회장실이 따로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회장실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 여쭤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회장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특허가 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을까?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데 왜 안 이루어졌을까? 원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했느냐? 계획은 내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어떻게 한 건가를 의논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 의논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기브아와의 전쟁을 계획을 했지만 먼저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합니다. 싸우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베냐민 지파에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한 비류들을 징벌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 대답해봐요. 읽은 사람. 성경 나오죠? 13절 하반절에서 14절에 베냐민 지파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과 충고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지 자기 지파에 속한 자들이라고 죄 있는 자를 감싸다가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하고 숨겨주다가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죄나 약점을 말해줄 때 그 충고에 귀를 기울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즉 충고를 듣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이거 꼭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만 믿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가 한 건 다 잘한 거고 남이 한 건 다 나쁜 거고,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19절로 28절이죠. 어떤 경우에 실패의 쓴 잔을 마셨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19절로 28절까지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많잖아요.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한번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 나를 무시하나 봐, 정말 하나님 너무하셔, 나 관심도 없어, 에이 다 포기 이랬다는 망하라 죽어라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바로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지파 연합 공동체가 있었다 했죠, 그죠? 연합 공동체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18절에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19절로 22절까지 봐요. 이겼어요, 졌어요? 패배당하고 말아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 패배를 당하게 만듭니까? 좀 원망 비슷하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았다고 그래요. 23절에. 근데 베냐민 지파가 싸웠어요. 근데 또 24절 25절 보세요. 또 완패당했어요. 두 번이나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왜 잘못됩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찾는 게 영적인 은혜예요. 저 화면 좀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찾아봐야죠. 사실은 두 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응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약속이 없었다는 거죠. 지혜를 생각으로 응답받았다 그러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기보다 내 계획과 성취,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성취감, 이것을 위해서 축복의 젖이 없어서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니었는지. 거듭되는 실패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6절로 28절입니다. 거듭 두 번이나 실패하고 말아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이제는 아주 그냥 원망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베델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의 떡 있는 곳,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크게 하면 오늘 성전도 될 수 있겠고, 베델에 이르러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무도록 뭐 했어요? 자, 지난번 기도하고 달라요? 금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 드렸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가 뭔지 알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5대 제사. 이미 다 제가 강의 설교했어요. 옛날에 레위기 때도 얘기했죠. 아멘이요.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아멘 해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자, 그날이 저물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밤이 말 때까지 금식하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밤이 맞이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번제를 드렸고, 번제가 뭔지 알죠? 희생의 제물이에요. 또 화목제를 드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울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번제, 화목제,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제물이 따르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 화목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희생의 제물을 올려놨어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진실로, 참 회개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본문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실망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어도 힘들어도 그냥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하고, 내가 그냥 입술로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게 응답이라,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의 음성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자기 생각에 응답 받은 거죠.
그렇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인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있죠. 스스로. 기도 오늘 했으니까 오늘 잘 될 거야. 오늘 나 행복해.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했냐고. 진정한 기도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처럼 드린 것처럼 회개 예물을 드렸냐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해봐요. 목소리만 바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였다. 이사야 41장 우리가 1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 봐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하는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게 교훈이에요. 29절로 마지막 48절까지죠. 자,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허락이 진짜 내려졌죠. 28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은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왜? 두 번씩 실패했잖아요. 두 번씩이나 실패했던 이스라엘은 이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이고 툭 내뱉는 그런 기도보다 기도도 준비하라. 번제와 화목제도 준비한 것처럼. 아멘 하시. 준비 없이는 번제 화목제를 못 드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준비했잖아요. 기가 막힌 아들 이삭을 준비하여 데리고 가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맞잖아요. 뭔가 준비성이 있어야죠. 철저하게 합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실패는 없다. 아멘 하죠. 그래서 두 번 패했던 이스라엘은 이제는 뭘 사용합니까? 복병 전술을 사용합니다. 여호수아 8장 2절로 23절에도 참고하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는요 기브와의 사면에 군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잠복시킵니다. 이 철저한 준비죠. 29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유인작전을 써서 그들이 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큰 길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유인합니다. 30절로 31절. 참 지혜롭잖아요. 두 번씩이나 이겨서 자신감에 넘친 베냐민 지파는 그 유인책인지도 모르고 작전에 말려들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 베냐민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또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유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두 번씩이나 이겼는데 저까지 이번도 다 완전히 대패시킬 수 있겠다 하는 교만 자신감.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죠? 지금까지 이겼는데 그리고서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유인작전에 말려 들어가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32절로 34절. 읽어오셨죠? 감동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겼다는 거 35절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에게 뭘 내렸어요? 벌을 내려서 패전케 하셨다고 본문 48절에 말하고 있어요. 실로 비참한 종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베냐민 사람들은 응당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시고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지 않으면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즉 악이 가득함이니라. 혈기가 가득함이니라. 미움이 가득함이니라. 왜 아멘 안 하시오? 이해하시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스톱! 그치고. 아멘 좀 해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벌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고 믿음 자라기를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려고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뿐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사사기 20장 은혜가 돼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2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고 교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오. 주여 믿습니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었음을 오늘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고 의논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